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께서 초대하신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익숙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만 갈망하는 이 마음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만 갈망하는 이 마음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만 갈망하는 이 마음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서 방금 드렸던 고백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았던 적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혈로 씻어주기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예배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순모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교제하며 나누는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을 감당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에 나오는 스케치북 고백의 장면을 제가 패러디했습니다. 아마 베델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우리 실로암 청년들 잘 모르시면 러브 액츄얼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공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였지요. 사실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란 정말로 놀랍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웃게 하기도 하고,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울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랑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랑 때문에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해도 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사랑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거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결혼한 남편과 아내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불륜하는 모습을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애도 말이 다르고, 그 또한 아름다운 사랑이다 묘사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뭔가 뒤틀어진 사랑이에요. 이러한 뒤틀어진 사랑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미 세워져 있는 가정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건강하고 우리를 세워가는 사랑인지 분별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본문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요,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를지는 몰라도 그것은 욕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연애도 하고, 여러분들 연애도 하고 사랑을 이제 해야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잘 분별하시길 바래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 얼마나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랑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밥 먹으면 항상 돈 안 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시간 좋은 데만 만나자고 하고, 여러분, 그게 정말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은 참 아름답다고, 그리고 그것은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부모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참 사랑이고 그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짜장면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엄마가 배를 불러서 10달 동안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놓고는 그냥 아이가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고 달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수고를 감내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치킨을 드실 때에 엄마는 닭다리를 싫어해 라는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제가 아빠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는 닭다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퍽퍽 살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가 되고 나 보니까 이 어머니가 닭다리를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형편에서, 힘든 형편에서 자식들 또 아버지한테 다 양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짜장면, 닭다리를 양보하는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옷 입고 계셔야 하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이 땅에 내려와서 어디에 있습니까? 왕실에 있습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 똥냄새가 나는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말 구유에 나서 온갖 비난과 능욕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마지막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예수님 주변에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 매맞고 침받고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치욕스러움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죽음 속에서도, 그 죽어가는 그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허리를 찌르는 그 병사에게 하나님, 이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신 그 모든 사랑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인정하고 믿고 높이고 따라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로한 베델 청년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 심장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주와 같이 목숨을 버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교회만 있어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나 혼자 사랑하며 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 혼자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며 산다고 해서 목사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은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로마 군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면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킨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교회에서 정말 더러운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을 때에 마틴 루터가 홀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된 거예요. 일제 침략 가운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가운데에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돈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지금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이 말씀 한마디만 붙잡아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실로암 베델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교회 성도들만큼,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없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인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으로 마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행동해야 돼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떤 책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문구를 봤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줄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면 가끔 거기 이제 광고가 뜨는데 그 광고들 중에 월드비전이라든지 NGO 단체 광고가 뜰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스킵하며 넘어갈 텐데 가끔씩은 그 광고 끝까지 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이렇게 그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죠. 아, 이렇게 힘든 애들도 있네. 야, 저 사람들은 진짜 힘들다. 아, 진짜 배고프겠다. 그 마음이 감동으로 물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킵 못하고 계속 보는데 이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그려지는 거예요. 아,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그렇게 영상을 보다가 마지막에 영상이 끝날 때쯤에 눈물이 또르르 하나 흘려 내려져 가면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이렇게 자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슬프다. 그래도 나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릴 수 있으니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스킵하고 넘어갈 텐데 나는 눈물도 흘렸으니까 내 마음은 아직 따뜻해. 난 사랑이 있어. 여러분, 물론 스킵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한 번 흘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안타깝네, 불쌍하네, 말만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을 위해서 후원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저도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광고를 스킵할 때도 있고 그 광고를 보면서 다 후원을 못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사랑 타령은 하고 있으나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행실이 없는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고 통곡해야 돼요. 신뢰한 베델 청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시다. 정말 좀 사랑을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준다고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다, 그것은 착각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선대해주는 사람에게 선대해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죄인들도 그것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그 사랑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랑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나를 억울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에 걸리는 일 또는 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에게 제가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가끔씩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요.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전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다 도와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좋은 말을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 강압적으로 또는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분을 만나게 돼서 제가 좀 매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만약에 누군가 추 목사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답변할 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할 거냐면 언제나 그렇게 제가 순진하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똑같이 해드렸고 저번에도 도와드렸는데 똑같이 그렇게 저에게 불평하게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을 또 그렇게 그냥 좋게 해드렸다면 그는 더 나쁜 길로 갔을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더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저는 느낍니다. 대위야,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더나?
나는 네가 나를 속이는 줄 알면서도, 나는 네가 실수할 줄 알면서도, 나는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넌 왜 그렇게 하니? 내가 너를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사랑했는데, 매번 내가 똑같이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손을 베어도, 내가 놀림받아도, 내가 속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신뢰한 베델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매번 여러분들에게 속고 당하고 배신당한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도 나처럼 사랑해라.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하면 우리는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들으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앞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영생이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사도 요한의 어휘에서 우리 조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면 영생이 취소되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구원, 은혜, 기쁨, 만족, 열정, 노력, 그 모든 은사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잠 못 잡니까? 맞은 사람이 잠 못 잡니까?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 둘 다 잠을 못 잘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왜 있냐면 다른 사람을 때리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 미움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은혜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런 은혜들을 받아도 그 마음에 미움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혹시 이 사회나 이 세상을 미워하진 않습니까? 조금 이전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헬조선 하면서 이 세상이 정말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향해 또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와 짜증과 미움을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미움과 분노와 짜증이 있다면 여러분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넣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채워 넣으세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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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얘기하는데 왜 말씀을 펴서 보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는 왜 안 나옵니까? 그것이 말로만 하고 행위가 없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영어예요, 영어.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이것을 번역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로또 1등을 당첨되기 위해서 계속 로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식 대박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주택 청약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 승진과 진로 이러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그것들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승진해서 로또 1등 받아서 그 돈으로 그 지위로 여러분 뭐 하고 살 거예요? 뭐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그냥 행함으로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 순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베델은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순으로 모일 때에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을 더 사랑으로 한 번이라도 더 인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실천입니다. 순원님들, 순장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 열심히 할 때 한 번 더 반응해, 카톡에 답장 한 번 더 하고 인사할 때 한 번 인사 받아주고,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러한 작은 변화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회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꽉 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달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24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All you need is love.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